10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에 티그리스 강 근처에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서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연단받아 깨끗게 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좀 펴셔서 따라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펴셔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피지 않고요. 큰 흐름을 살피면서 또 적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페르시아 이후, 바사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네 나라 중에 이제 네 나라 중에 이제 북쪽과 남쪽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부터 35절은 이제 북쪽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제사를 금지시키고 또 유대인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5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한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20절까지는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이후에 여러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사에서 지금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제 크세르크세스, 영화 중에서 300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란 사람이 크세르크세였습니다. 여러 번 전쟁을 하였는데 이제 계속 실패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살라미스 전쟁이란 해전에서 패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이 크세르크세스를 막았던 왕이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이제 페르시아 여러 왕이 있지만 이제 헬라의 한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들이 정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다가 33세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기들의 자손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직계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 권력 투쟁을 하다가 4명의 장군이 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3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바사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과 나눠진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에는 이제 이 네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유다와 가장 밀접한 남방의 톨레미 왕조와 북방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의 톨레미 왕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 쪽과 북쪽 지역을 점령한 왕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방의 왕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한 이 왕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그 세력을 펼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시리아 그쪽까지 세력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권세가 굉장히 강했을 때는 이제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 셀루쿠스보다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유다가 정치적인 부분,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자유였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이 이집트의 정복을 받고 있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남방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보다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훨씬 힘이 강해질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셀루쿠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굴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 전쟁을
지중해 쪽으로 돌리게 된다는 표현을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공격해 나가다가 또 이제 지중해 쪽에는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세력을 또 합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는 또 로마가 이제 서서히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더 이상 이 셀루쿠즈 왕조가 지중해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게 되는데, 이제 이 셀루쿠즈 왕조는 그 선을 넘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전쟁 중에서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에게 이 mag네시아에서 이 셀루쿠즈 왕조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함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셀루쿠스 4세 이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예언들을 쭉 1절부터 20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이 고레스 3년째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레스가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벽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70년 만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그 뒤에 있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남쪽이 강했을 때는 또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또 북쪽이 강했을 때는 또 셀루쿠스 왕조,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는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특별히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21절에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하다는 것은 비열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앞에 로마에 졌던 셀루쿠스 4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왕자를 그가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21절에 하는 말씀처럼 그가 나라를 붙잡게 됩니다. 이제 그가 권력을 잡은 후에 25절부터 30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또다시 이집트를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는 서로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다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 28절에 나타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이 마카비서라는 곳에 나타나는데 이때 에피파네스 4세가 메넬라우스란 대제사장을 임명시켜버립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기물을 탈취했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였어요. 그러나 이제 29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또다시 2차로 애굽을 침략하게 되고요. 그리고 침략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더 심하게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애굽을 공격하다가 기뜸의 배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기뜸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최종적으로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전쟁을 끝이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는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피파네스 3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례, 남자들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례를 베풀게 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대제 피를 이 성소에 뿌리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만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도 죽이게 되는데 그 당시 성경은 토라, 모세오경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해서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해서 이제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소지하는 것을 붙잡히게 되면 또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했던 자가 바로 에피파네스 4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35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유대인에 대한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용맹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 저항운동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카비를 통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만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형성되지만 또 그 왕조도 로마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 해방 이후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35절에 보시면 몰락하지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잠깐 해방되었지만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게 되냐면 무리 중에 연단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이 들었던 이 환상을 통해서 유다가 잠깐 해방은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민족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며 정결케 될 자가 반드시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5절에는 그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다 이런 말이 있지만 36절부터 45절까지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존 칼빈은 이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로마를 지칭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을 또 그러한 국가들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종교적인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종교적 허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키워서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5절에는 그러나 이 왕도 종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종교적 허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할 것이다. 네, 로마의 황제들은 나중에 자기가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네,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전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제국들,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는 큰 나라들도 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또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악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 당시는 항상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이 자기 스스로를 모든 신보다 높은 자로 생각하면서 큰 힘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악행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40절과 44절에 보시면 군사적으로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고 북방왕에 마주와서 여러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애굽 땅도 이러한 침략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동북의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할 때 또 분노하여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통하여 국가를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한 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강대했던 나라, 모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나라지만 결국은 종말에 이르게 되고요. 종말에 이를 때는 어떤 나라도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그 왕을 로마로 이야기한다면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시켰지만 로마도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하나인 로마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11장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 악한 나라에 대해 그리고 악한 왕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11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동에 있었던 이집트와 또 시리아와 로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해서 11장이 잘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22년도를 중심으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전쟁이나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지냈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전쟁도 겪으셨고요. 또 일본의 점령을 당하시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대부터 시작되는 그 밑에 세대들은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해지면서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밑에 세대들, 우리 엄진영 성도님이나 안영 선교사님이나 저나 그 밑에 세대들, 지금 우리의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더 어려움도 겪지 못했어요. 조금 그 위에 있는 이제 30대, 20대 후반분들은 IMF나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그 밑에 세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 없었던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기회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이 대외적인 어려움, 전쟁을 겪거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식민지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코로나란 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고요. 걸리게 되면 이제 생명을 잃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또 한 번 걸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감염이 될 수 있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서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경제활동도 어렵고 국가 간의 교류도 어렵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냥 교회는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드렸던 이 예배에 대해 모이지 못하게 되고요. 또 모여서 코로나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공격이라기보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는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들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신자들과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 나라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돈을 이제 국가에 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각 국가에서는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죠. 물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금리를 올릴 때 이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이 이제 폭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 또 미국과 러시아, 또 여러 나라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냉각되면서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같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러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자국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국가를 계속해서 정복하고 공격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면 우리하고 별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제재함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가운데 우리가 반도국가로 다 중간에 모여져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이 우려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또 당선되지 못한 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만약 당선되었다면 좋아했겠지만 또 반대했던 분들은 또 뭐 불법 선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국가가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국제 질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시도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40대, 50대, 예전에는 많았던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중산층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부분 또 병원에 모셔가기 위한 시간을 들이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지금 나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우리가 그동안 끝까지 지켜왔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살아온 많은 일들 가운데서 더 많은 핍박과 무게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전쟁은 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이런 이유를 우리는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신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너무 힘드네. 못하겠네. 그냥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항상 짓눌리고 낙당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유다 민족은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배반하고 악행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하고 용맹을 떨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약해질 수 있고요. 믿는 자의 신앙이 흐지부지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더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어려워져서 내가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가 기독교인이면 너하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지금 우리 상황이 더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의로움은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죄와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요. 또 세마포를 입은 흰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지?
왜 나는 더 교회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이 더 안 좋고 힘들어지고 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맹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과 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맹하고 강한 신자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좌절되고 낙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다 우리 신자들을 연단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케 대한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